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인생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면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많고 또 행복보다도 정말 불행한 그런 안타까운 고난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을 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역대상하에 유다왕이 이사왕 중에 2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둘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그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참 히스기야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올라서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29년 생애를 보면서 성경은 역대하 왕 열왕기하 8장 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을 평가를 할 때는 다윗의 행위, 다윗의 모든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처럼 했으면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 3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후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이렇게 좋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꾸짖으면 지적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도인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신앙도 신실했고 또 국가적인 통치도 잘했다는 그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면 먼저 성전 정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의 1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정화를 했다. 이 말은 수리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왕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성결하게 회복하고 제사를 드렸으며 유월절을 꺼내면서 다시 절기를 지켜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적으로 했냐? 그의 전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성을도 세우고 국가를 정비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수르 제국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얻음으로써 나라가 든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성전 중심의 국가, 또 제사 중심의 국가, 또 신정 국가를 틀을 잡는데 일바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히스기야 통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왕이 오른 지 14년이 된 해인데 히스기야 왕이 뜻하지 않은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그때라는 게 언제냐?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다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포위하고 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승전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수르 제국이라 그러면 그때 근대 중동국의 제국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요즘 말하면 뭐 미국이나 중공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상을 최고조로 올리는 거죠. 하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인생의 절정기에 맞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자, 존귀하다는 거 뭐예요? 높임을 받았다. 야, 대단하다. 막 칭찬이 쏟아지고 많은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적인 아수르와 싸우면서 이겼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뭐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이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의지하는 왕,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훌륭한 왕인데 이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의 인생에 급제동을 걸었냐 이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좀 일을 하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살만하니까 슬픔도 오고 살만하니까 늙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오죠. 왜 인생이 급제동을 걸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죠, 그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 병을 치료했느냐? 이게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이스라엘로 듣고서 낯을 벽을 향하여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의사한테 달려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내가 나는 것 같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화복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건강해서 나는 뭐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다가 사람이 뭐 자기 성격대로 됩니까? 어느 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느 날 다칠 수도 있고 어느 날 아플 수도 있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이건 됐다. 됐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에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조그만 기도도 응답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걸 15년이나 연장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딱 1년만 더 살다가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어떤 중환자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환자가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잠깐 기도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예수 믿게 꼭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뭐냐면 감사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타내면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살죠.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좀 이렇게 뭐랄까 간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도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그러고 복과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것과 비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부를 주고 인기를 줘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이런 큰 은혜를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당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구원시킬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도 죄 짓고 행동하는 것도 짓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가느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면 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줬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도 우매하게 어리석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딱 한 줄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였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대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서 모든 일이 잘 됐잖아요. 아수르 제국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졌으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해방돼서 승리해서 잘 됐잖아요. 또 자기 죽을 병에서 고쳤잖아요. 이것처럼 잘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나라에서 존귀함을 막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 알아요.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은 어때요? 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거 뭐 하겠어요? 버는 재미로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돈을 버는데 가난한 데인데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어머니 그 돈 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세는 재미로 산대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가셨지만 돈 세는 재미. 야, 돈 세는 재미 한번 보셨어요? 가보면 돈이요 자루로 하나에 가득이에요. 그거 세고 있어요. 그렇다가 뭐 하겠어요? 그거. 참 우리는 굉장히 우매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살고 어떤 가치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의지했고 그렇게 성전 정화 계획을 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런 왕인데 그도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빠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뭐 인생의 최고가 될 때 우리가 그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교만이 그때 찾아오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배경이 2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자, 재산을 누가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영광을 주고 인기를 주고 존귀하게 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잘 돼야 모든 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근대 중동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막 신흥강국인데 이 나라의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예물을 드리고서 좀 이제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사실 강대국에서 조그만 소국인 남유다 왕국을 와서 소문 드린다는 것은 큰 영광 아닙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이 만나서 북한이 난리 법석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가 오면 그러죠.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이면 난리가 나졌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자기의 뭐 권위가 막 올라가는 거죠. 막 인기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적을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이적이 뭐겠어요? 어떻게 그 강대국인 자기의 가장 라이벌이 아수르인데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이 조그만 나라에서 18만 5천만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31절입니다. 32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최상의 부와 영광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도 하시고 또 최고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도 주세요. 또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도 주실 수 있고 질병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이렇게 세워졌어. 우리 회사가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회사가 커졌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눈이 떠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준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하죠. 그래 우리나라 인사가 그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는 거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야? 옛날에는 밤에 자다가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못 먹다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요새 그런 인사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한 심정에서 살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눈을 떴다는 건 감사하죠. 오늘 하루를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명한 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무적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시키고 사내리 왕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고쳤다는 것은 별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적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명답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보물 창고 보여주고 군기고 보여주고 모든 창고를 보여주면서 그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무기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무기고가 많습니까? 잽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보고 자랑한 거야. 정말 개미가 독수리한테 자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별 볼이 없는 건데. 또 보물창고를 보였어요. 보물창고 조그마잖아요. 아무리 남이 당하게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국에 있던 보물창고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걸 보여주니 바벨론 방백들이 그래, 이건 뭔가 별 볼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자기가 아수르에 승리한 것도 질병이 고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건데 순간 교만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방법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교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안 짓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동서남북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췄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저 깊은 어두운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지려고 해도 하늘을 안 쳐다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교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험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질 때 그러잖아요. 막 이럴 때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없이 살아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지 멋대로 막 살잖아.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했더니 여지없이 자기 공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간사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요 사람이요 잘 되면요 잘난 척해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괜히 목이 뻣뻣해져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고개 숙일지 몰라요. 대통령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막 나가죠. 사절단에게 뭐 다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들의 교만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면 다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죠. 자, 내가 나에 되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내가 아닌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셔서 예배 드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뭐 예배 나오는 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지 뭐 안 나오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배 빠지는 줄 알아요? 지 잘나서 그래요. 내가 잘났는데 뭐 내가 나중에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알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 가겠지. 웃기지 말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심은 데서 심은 게 나오는 거죠. 팥 심은 데 콩 나요? 이 거짓말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나와? 이 귀한 시간에 왜 예배를 나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나쁜 짓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우리 자기의 그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질이 되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보다 사람을 망해가는 제일 원인이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도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만을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잘 모르면서 괜히 폼죄잖아요. 그죠? 내가 전문가야. 내가 무슨 권위자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훌륭한 점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0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만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뭐 그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세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봅시다.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리라. 빼앗긴다고 얘기를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귀와 마음이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 무슨 일이 되느냐, 잘한 것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물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백수까지 살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생사화복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질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지만 너 자꾸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면 분명히 너에게 복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또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보여준 호의에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른 관계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사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하나님이 연장해 줬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15년이 연장되니까 그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변에서 뭐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막 인기 올라가니까 괜히 가슴이 으쓱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절을 보고 자기 지적을 자랑하면서 권세를 누리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인정하신 그 귀한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했다면 나머지 인생을 너 어떻게 살아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참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지금도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 보여주고 확증을 받아라 그럽니다. 근데 10명이 가다가 다 병이 나버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위해서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참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질병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와 병이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문둥병 가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나 이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 타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딴짓하고 있어요. 모습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에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너 내가 너에게 생명 구해줬는데 너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는데 천국 가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는데 너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줬는데 너 나에게 무엇을 은혜로 갚을 것인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전보다 멋있게 겸사는 산다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지면요, 다음 수순은 뭐냐?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32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반드시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함을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복,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져요. 그 교만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대하 32장 29절입니다. 역대하 29절.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자, 2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시작.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재산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나오지? 자, 25절입니다. 25절 미안해요. 25절 봅시다. 32장 25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26절. 미안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기 잘못을 알면 뉘우칠 줄 아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뉘우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뺏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막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내 귀가 있는가 없는가. 그 가짜 귀 말고 진짜 귀. 진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교만을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15년 연장받을 때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므낫셋인데 므낫셋 왕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야락하니까 잔소리잖아. 화가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들을 수 있는 귀하고 없는 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를 유보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 신의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피시고 정말 이를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속히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나 여러분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